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3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9월 첫째 주일.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이번에는 잘해보아야지 다짐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후회하고 다시 다짐하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금년 7월 8월은 유난히 무덥고 지친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더운 날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할 엄두가 안 나지만 9월이 되면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런데 막상 9월이 되니까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10월은 돼야 되겠구나. 10월이 돼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새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계절이 바뀔 때일까요? 아니면 새해가 되어야만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분명히 답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 다루게 될 누가복음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결국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종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진정한 시작은, 진정한 스타트는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작은, 출발은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또 잘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행위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뭐다? 회개.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이 상황에 후회를 털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죄는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엉엉 울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 없는 끝은 결국 무엇으로 종결돼요? 죽음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방향 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에서 의로.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의로. 지금까지 죄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마치 어두운 터널을 걷다가 출구를 향해 방향을 틀어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나. 그러나 회개는 그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열매로.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겠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와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영적 정리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정리.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키를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먼저 잘못된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잖아요. 새로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불필요한 데이터 앱들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똑같아지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지금 이해하게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핸드폰 바꾸면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고 꼭 필요한 것들만 옮겼을 때 성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바꿨는데 옛날 것 모든 앱을 다 그대로 옮기면 역시 성능은 늦어지는 거예요. 핸드폰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로 과거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큰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의심했던 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 사람을 미워하는 것,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욕심 같은 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더라니까요. 따라서 가장 큰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1절에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비둘기와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 안에 삶을 이롭게 하는 교훈도 담겨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인생 철학이나 윤리적 지혜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능력은 교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환자가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을 지키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말은 옳지요. 하지만 지금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너무 심각한 사람에게 건강을 지키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옳은 말이지만 이 환자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의 조언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병에 걸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셔야 참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보다 쉽게는. 복음은 그래서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사람으로 대해달라 말합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 몇 마디 듣고 참 좋은 말이네 라고 흘려보내는 건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 좋아요, 거친 예수님이 좋아요, 화내는 예수님이 좋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좋으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은 삶을 바꾸는, 내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삶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복음을 그저 좋은 소식,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멘.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죠?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이론으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머리로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삶의 전부를 걸고 그 목숨을 따라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전부를 걸고 그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삶의 전부를 걸고 살기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생각됐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 교훈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는 결단이에요. 행동을 요구하는 결단. 보세요.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바다를 바라보며 좋은 배네, 저 배 튼튼하네 말하는 것만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직접 내가 배에 올라타야만 그 강을 건널 수 있듯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자, 인격자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전환 바꿔 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 세상의 배에서 구원의 방주로 갈아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도 붙잡고 예수님 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오만 가지 다 붙잡다 보니까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 사람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다 끌어안으니까 이게요, 결단력이 참 약하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사람은요, 삶의 표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 아니면 결단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이는지 여러분의 행동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주일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정말 주일을 정말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게,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시경만 한 번 내도 이 몸에 있는 걸 뭘 다 비우잖아요. 내시경 한 번 내면 막 장 내시경 하려면 몸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되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걸 비운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불순물들, 죄악들, 악한 것들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분의 내 삶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진짜 아름다운 새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이 어디서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 상처를 내려놓을 때 은혜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듣는 데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새 출발이 열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복음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회개로 준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해 예수님을 알기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는 참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해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 노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더럽혀진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새 출발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은 자주 흔들리고 작심삼일이기를 일수이지만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의 죄와 상처를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단순히
가르침이나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새 출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